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맥추감사절이나 또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때 한두 번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올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일보다는 우울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짜증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다들 몸과 마음이 잔뜩 지쳐 있는데 감사는 무슨?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항상 감사하라는 건가?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고 낙관주의냐 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옳은 첫 번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하반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근거로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내가 남보다 더 착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기도도 남보다 더 잘해서 그 모든 걸 합산한 최종 점수가 남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한 처음은 언제죠?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를 말합니다. 아니, 태초 이전, 창세 이전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 이전, 기도 이전, 회개 이전,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고, 바울은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라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 주신 사건에는 그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해 주신 겁니다. 절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100%, 120% 하나님 홀로,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지예정. 얼마나 믿기 어렵고 실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오직 감사. 항상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지 예정을 생각하며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옳고, 또 도리라는 게 바울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혹독한 코로나 시대에도 전천후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는 소중한 근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거룩하게.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관리하시는 작업.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 과제고 지상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바로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세계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천군 천사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24장로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 생물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은 거룩한 세계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그 거룩한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훗날 천국 갔을 때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질감, 괴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아주 쉽게 적응이 돼요. 그 문화에, 그 세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십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누구도 그 좋다는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모순투성이인 세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영원한 낙원인데 왜 천국 가기를 부담스러워 할까요? 왜 최대한 버티다가 가려고 할까요? 일단은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없거나 자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이나 미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영적인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설 자신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직 주님을 뵐 채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최대한 이 땅에 더 두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성화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말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성화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아직도 더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화가 우리 성화의 정도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성화된 사람은 천국 가면 그만큼 큰 영광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다 다르다고 했죠. 각자의 성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노예의 때를 다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된 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이루어진 선택은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성화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화의 주체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결단하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뭐 헌금을 하고 교회 충성을 하고 하는 것,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성화는 내가 결단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내가 하는 건데 분명히 성화의 주체가 내 자신인데 그러나 그 성화조차도 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성령이 격려하셔야, 성령이 은혜를 베푸셔야, 성령이 내게 힘을 실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인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단히 우리의 성화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화가 중요하다. 주님의 품성을 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자제해라. 결단하고 기도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선하게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라. 성령이 지금도 부단히 우리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런 자극을 주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에 바르게 응답을 하는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옳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묵살해서 그렇지.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미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6개월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도 힘들었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도 다 그 조건이,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이렇게 하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다 기만이고 헛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더 큰 공허와 허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삶의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흔히 우리는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멀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울며 삽니다.
다 신음하며 삽니다. 얼마나 자주 위기에 몰리고 절망감, 좌절감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람을 느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더욱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숱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실로 얼마나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은 것인가? 따라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게 모세가 그의 인생을 결산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지만, 늘 우리를 기만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부디 바울이 말씀한 오늘 이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옳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서 감사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